민수기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여러분 저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민수기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그 핵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시브리 언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 한마디로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고 또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들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 가운데 있는데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가지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은나팔 규례예요. 나팔입니다. 나팔. 하나님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세요.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요. 또한 백성들이 진영에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여러분 만들어서 불게 하십니다. 나팔 2개를 같이 불잖아요. 그때는 회중이 성막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된 지휘관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2를 크게 불 때는 동편 진이 출발을 시작하고요.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진들이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회중을 모을 때는 또 크게 불지 않고요.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제물을 바치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인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막막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두게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인데 성막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하셨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려면 거기는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은나팔을 규례를 주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또 크게 불라, 적게 불라, 2개를 불어라, 1개를 불어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팔을 불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좀 이따 8절에 보면 나팔 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먼저 그 나팔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어떻게 부를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팔을 2개를 다 부르든지 2개 중에 하나를 부르든지 또 그 나팔 2개를 크게 불지 적게 불지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팔을 부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팔을 그 부르는 그 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팔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나팔은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또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서 그렇고 신약의 고린도서도 그렇고 나팔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 그걸 나눌 수는 없어서 매일 말씀 기도 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팔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들이 여러분 있을 때 승리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넉넉히 살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그 9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10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나가 여러분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고 하시고 자식을 줘요. 여러분이 기억했다는 이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따라 내가 오직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거,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읽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민수기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지금 내가 민수기 말씀은 안 읽고 매일 말씀 기도 안 하고 내가 또 좋아하는 어떤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세요. 근데 민수기 말씀 안 읽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른 말씀 읽으면 물론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귀하죠. 민수기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다른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귀하죠. 근데 혹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오늘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교회에서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신데 나는 지금 딴 말씀 찾아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나팔을 부고 계신 거 아시죠? 111 운동이에요. 1시간 기도 순종하라.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동행일기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나팔을 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1 운동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도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을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불려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부는 이가 아론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에 온전히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그 12지파 여러분들 행진하게 합니다. 12지파가 여러분들 행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바로 자기의 장인 이드로죠. 르우엘이죠. 바로 그 아들인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나와 동행을 해달라. 너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여러분 이드로, 르엘이 어디서 살았죠? 우리가 한 대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서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마디로 이 호밥은 여러분들 모세에게 처남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호밥에게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만큼 광야를 잘 아는 이가 없다. 근데 이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말합니다. 너가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도 복을 주실 거다 말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호밥이 여러분들 이 모세와 동행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또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성막, 구름, 나팔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호밥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호박 같은 사람을 허락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줘서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호박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동역자이든 또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에서 동역자이든 그리고 저같이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계속 들으면 응답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입니다. 사실 오늘 그것도 신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어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너무도 하나님이 분명한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한 종이에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절실하게 필요한 일꾼들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아예 그냥 어떤 일 할 사람 누구 어떤 일 할 사람 누구 종이 메모지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반드시 내가 포도나무 교회 일꾼들을 풍성하게 주겠다. 너무도 약속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일꾼 필요합니다. 동역자 필요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간단히만 나누죠.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36절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모세가 괴가 떠날 때 성막이 떠날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괴가 출발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괴가 쉴 때는 여러분들 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세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민수기 말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111 운동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111 나팔 하나님 111 운동에 하나님 다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111 운동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111 운동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도 하나님 호박과 같은 하나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가족들 중에 호박 같은 영적인 동역자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호박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호박 같은 동역자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 일꾼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호박 같은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동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중에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형제들 중에 호박 같은 영적인 동역자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호박 같은 영적인 동역자를 동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영적인 동역자, 하나님 영적인 동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광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5절 36절 말씀 여러분 그대로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나 주셔서 악한 마귀의 적들을 하나님 주님